본문은 어디였어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었지요. 우리 앞주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날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가 들어있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아무 죄 없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되셨지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 죽은 자로 태어나지요. 이 땅에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지요. 앞주에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거예요. 3월 말에는 동부 렘넌트 데이가 있었는데 1층에서 우리 뭐 했지요? 성막 체험을 했어요. 우리 봄이 엄마가 무슨 역할을 한 줄 알아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보좌는 참 장막에 있어요. 참 장막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참 장막이에요. 참 장막 아버지의 집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존세계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영존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영존세계라고 해요. 아버지의 집은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영존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존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달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또 생명 또 뭘까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영의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모형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지? 뭘 만들려고 그랬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 성막.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늘나라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했지요. 우리 성막 체험한 사람,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1층에서 성막 체험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자. 성막 체험한 사람. 자, 많이 했는데 안 한 사람 그래도 몇 명 있는데 손 내리세요. 거의 다 했네요. 자, 손 내려보세요. 자, 성막을 너무 잘 만들어놨지요. 딱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지? 성막 문이 있었어. 성막 문이. 성막 문이 있었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자. 번제단에서 뭐 했어 우리 친구들? 양 옷을 입고 번제단 위에 누웠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가 된 거야 그러면은? 양이 된 거야. 양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양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우리 친구들 잡지는 않았지만 그 번제단에서 뭘 잡는다고? 짐승을 잡았어. 양을 잡았어. 그래서 피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양옷 입고 다 사진 찍었어요? 사진 안 찍은 사람도 있었어? 사진 거기서 사진 거기 왜 안 입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자, 자, 그런 소리 하기 없기. 자,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어. 물두멍 기억나나요? 와, 한 번 보니까 그냥 확실히 다 보니까는 체험을 하니까는 기억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물두덩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지만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성소 내부에 보면 휘장이 있었어. 휘장 기억나나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름막이에요.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리는 휘장을 두게 하셨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을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박살냈다는 거야. 박살내신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우리 맨 앞에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 말씀 듣는 시간인데 그거 만지는 시간 아닌데 알겠지요? 자, 참 왕으로 오셨어. 사단을 박살내신.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또 제저주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지요.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가 있었지요. 기억나지요? 분향단은 성소 앞에 있었어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고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어요. 분향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떡상은 성소 오른편에 있었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진설병을 항상 두셨다 그랬어. 우리 그래서 거기서 뭐 먹었지? 떡이라고 생각하고 뭐 먹었지? 바나나키. 그랬어. 만나라고 생각. 떡이야, 떡. 생명의 떡.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떡상을 오른편에 주었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진설병을 주셨다 그랬지. 떡상 위에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자, 성소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서 이 등잔이 꺼지면은 안 돼요. 알았지요? 등잔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성소가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 있었지? 만나 항아리. 또 뭐가 있었어? 언약궤. 또 그렇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돌판 그래 십계명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딱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몸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옷으로 입고 가야 돼. 그래서 봄이 엄마가 대제사장 옷 입은 거 봤지요? 그런 옷을 입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성막 체험한 친구들은 다 생각이 나죠, 이제? 그래서 이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뭐가 있었지?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였어요. 이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병화 장로님 어떻게 되셨는지 들은 친구들도 있고 못 들은 친구들도 있지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다 알아요? 알고 있구나. 자, 우병화 장로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좀 다치셨어. 뇌를 다치셨어. 그래서 뇌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젯밤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우리 우병화 장로님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우병화 장로님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항상 아침에 일찍 주일날이면 우병화 장로님하고 이랑 군사님하고 오셨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우병화 장로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병화 장로님이 안 오시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우병화 장로님이 빨리 치유함을 받고 교회에 또 나오실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요. 알겠지요? 기도할 거죠? 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꼭 들어주셔요.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됐어요. 성전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송소가 되셨어요. 송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송소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소 안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자 2번 보좌 우편에 참 제사장이 계시죠.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를 구약 시대라 그러죠.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 아론과 그 후손들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아론과 그 후손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제사장 자신도 속죄받아야 이 죄를 해결받아야지 이 해결이 안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제사 지내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뭘 달았지?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로 끌어냈다고 해요.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해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보좌에 나갈 때는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자, 보좌에 나갈 때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한데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뭐였을까요? 응? 우리 친구들 번제단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 응? 양옷을 입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보좌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년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유년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기도 수첩하는 시간이 또 성경 읽기 하는 시간이 7천 기도망대 하는 시간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뭘 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뭘 채워주셔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 구하면 하나님이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셔요. 상을. 하나님을 찾을 때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래요. 유년부 예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찾아서 하나님께 창을 받는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되기 바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란도 오잖아요. 이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게 안 된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럼 문제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다 결론 내고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니 감사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